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이 시간에 지방에서 또 그리고 해외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노스캐롤라이나 시애틀 브라질 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 사이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나가면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만들어진 이후에 그 사탄의 꾀임에 의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3장 7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 사이에 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3장 7절에 보게 되면 영어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They hid from the Lord God among the trees of the garden.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뭐 다 아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무, 동산에 있는 나무 사이로 숨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전범들을 잡아서 국제재판소에서 재판해서 사형에도 처하고 뭐 종신형 그리고 어떤 형량을 받아서 형무소 생활을 하게 조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도망간 사람이 있죠.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독일을 떠나서 어디로 숨었다고 그랬어요. 몇십 년 후에 남미에서 잡혔어요. 잡혀서 다시 재판에 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보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죄를 짓고도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을 피합니까? 인간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을 잡힌 것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죄를 지으면은 숨을 수가 있고 피할 곳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따라가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예요. 그만큼 3살 먹은 어린아이가 걸음을 걸을 때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지켜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 또 우리가 죄를 짓든 관계없이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고 계신다. 아멘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면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예, 제 여태까지 살아온 세상을 돌이켜보면 참 엉벙엉벙 되다가 넘어진 일도 많이 있고 혈기도 많이 부리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가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고 fig tree,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숨은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7절로 14절 말씀에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화두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숨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숨는다. 오늘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 생각으로는 숨는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숨는다라고 하는 어휘는 인간의 잠재의식,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심리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어떤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뭘 생각합니까? 물론 죄를 지은 절박한 상황,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아유, 나 피했으면 좋겠어, 나 숨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인간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어디 숨을 곳이 없나? 자신이 숨을 만한 곳, 다시 말해서 안정적인 곳을 찾는 본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여 도망치며 자기 자신의 그 추한 모습을 가리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찌 죄악으로 오염된 후에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움 없이 따뜻하게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또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가 따뜻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따뜻한 삶을 살아서 저들이 발가벗고 있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알고 피그트리, 감람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움 없이 떳떳했던 태초의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숨을 곳을 찾았으며 자기 자신을 가리울 것을 찾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 태초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의 심성에 이그러진 모습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계획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이 이렇게 죄에 만연된 그런 동산으로 변하는 것은 곧 우리 인간들의 스스로의 실수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이 창세기 본문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꾸지람 듣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었다, 원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파괴된 인간 심성의 그 잘못된 이그러진 모습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이 본문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모습에서 그리고 자신을 변명하는 모습에서 범죄한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실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태초에 있었던 사건일는지 모르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입하시고 적용하셔서 죄짓지 않는 삶을,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 얼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They hid from the Lord of God among the trees of garden.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로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상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 상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라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범죄한 그 인간들 조상의 모습을 첫 번째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죄악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지고하고 숭고하고 정결한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던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의 자아를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본래 자기 모습이 상실되어 변모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서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가리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면 본래의 모습이 상실되는 타락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초반부에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셨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지은 영혼에 대한 자기 상실의 결과를 절망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 모든 성도가 범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행인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로 성도가 범죄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듯이 성도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하여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려야만 했던 이 아담과 하와를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하셔서 정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심지어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도 아담과 하와에 대입시켜서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얼른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상실한 내 모습을 항상 원상복귀시키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아도피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자아도피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에 떨면서 나무 뒤에 숨어 하나님과의 대면을 기피하며 불안해하는 아담과 이브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실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실로 얼마나 가엾은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어찌 그들만의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아담과 이브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렇게 구차스럽게 픽트리 감람나무 이파리로 그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나무 사이로 숨어있는 그 모습 참 안 됐다. 안 됐죠. 그런데 그게 그들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범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 26장 36절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가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고 죄인을 묘사한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범죄한 영혼은 도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범죄한 영혼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한다고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요나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요나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죄인들을 회개시켜라 라고 말씀했는데,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왜 그 이방 인간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합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34장 22절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정말 배를 타고 도망을 다시스로 갔는데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그냥 갈라질 입장이 되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나 때문에 그러니 나를 잡아서 물속으로 던지라고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니까 큰 고래가 덜컥 먹여 삼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래 안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내 성질과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놓고 생각을 해도 상대방 나는 잘했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혈기를 부렸다. 혈기를 부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같이 당신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본문을 보면 아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아담을 포함한 모든 오고 가는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실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들이 된 우리들은 절대로 범죄하고 숨을 곳이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면 회개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은 사람들 모습은 뭐냐? 자아상실의 모습이요, 그리고 도피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하는 모습은요, 그 모습을 통해서 책임 전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꼬셔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여자에게 아주 치사하고 치졸하죠. 자기 부인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짓을 하게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뱀이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뱀이 나를 깨물어라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각각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지은 죄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참 거기 아주 티피컬한 그런 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40일 혼자 있으니까 겁이 난단 말입니다. 하나님 계신다는데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생각하라고 아론은 잘못된 백성들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후에 이 사실을 책망하는 모세에게 아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백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가까운 시대에 있었던 예수님의 재판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재판을 주도했던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것은 오직 유대 백성들, 군중들,
너희들의 책임이라고 손을 물로 씻으면서 책임을 전가했던 사건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책임 전가는 결단코 죄가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 전가는 결단코 죄가를 받을 수가 없지만은 회개는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지만 만약 범죄하였다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모든 어려움을 풀고 모든 고난의 문제를 푸는 근본적인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것들을 푸는 근본적인 열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범죄한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을 세 가지로 조명을 해보았습니다. 변모되고 변명하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에서 인간의 죄악된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범죄하지 않는 성결한 신앙인이 되겠다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근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무 뒤에 숨은지라. 무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도피한다,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상실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자아 도피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 해결의 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상실의 모습과 자아 도피의 모습과 책임 전가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변명하고 아버지 모든 책임을 남 앞에 전가시키고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자세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함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을 찬송가를 잘못 뽑았네. 미안합니다. 250장 찬송 제가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보좌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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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주의 분성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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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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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어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